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말은 섞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날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시선에 머뭇거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조각나고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가 점점 투명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셨다면 그것은 단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될 때마다 움츠러들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불안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나를 믿고 내면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길,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해는 기울고 산 너머 저편으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숲은 조용하였고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한 제자는 돌을 쥐고 손끝으로 물을 툭툭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어찌하여 오늘은 법석에 함께하지 않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법석에 머무는 것이 점점 더 괴롭사옵니다. 다 함께 둘러앉은 그 자리에 제가 끼어 있으면 누군가 흘끔거리고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고 또 누군가는 제가 말할 틈조차 주지 않사옵니다. 저는 법을 따르려 하였고 자비를 실천하려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속에서 더욱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사옵니다. 마치 제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곁에 다가오셔서 나뭇가지를 하나 꺾으시더니 물 위에 그것을 띄우셨습니다. 그대는 저 나뭇가지와 같도다. 숲에서 떨어졌으나 강물은 그를 외면하지 않느니라. 세상은 차별하고 무리 속엔 거름이 생기며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로 머물지 않으니 그대를 향한 외면이 곧 그대의 잘못은 아니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묻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견뎌야만 하옵니까?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외로움과 싸우며 말없이 마음을 감추고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피는 꽃이 모두 모양과 색이 다르거늘 어찌 모두가 같은 무리 속에 어울리기를 바라겠는가? 외로움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닌 허상이니라. 남들이 그대를 외면하였다고 하여 그대가 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남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가 잘못된 길을 걷는 것도 아니니라. 비난과 칭찬을 한결같이 여기는 이는 도를 본 자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사옵니다. 사람들 틈에서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아예 사람을 피하게 되옵니다. 이 마음 또한 제가 내려놓아야 할 업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 또한 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니라. 업이란 짓고 머무는 것이고 그대의 마음은 지금 그 업을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니라. 그러므로 미워하는 마음을 부끄러워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직면하라. 외면은 그대의 죄가 아니라 그대가 택한 길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다시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다스려야 하옵니까? 무엇으로 이 고립된 마음을 채워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시며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외롭다 여길 때는 그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외로움은 채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자비로 가라앉는 것이니라. 그대는 사람의 무리보다 도의 무리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말보다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느니라. 남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자비로써 응하리라. 그대도 스스로에게 자비롭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지나 연못 위로 흐르며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는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오래도록 쥐고 있던 돌을 물속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자신을 용서하고 품겠다는 조용한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따돌림은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며 외로움은 깨달음이 머물 자리이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고요 속에 길이 열리고 그 길 위에 머무는 자에게는 세상의 외면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느니라. 그 말씀은 바람처럼 제자의 귓가를 지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숲은 다시 고요하였고 제자는 천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부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함께하지 못한 무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걷는 길 위로 첫 발을 내딛는 듯하였습니다. 숲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냉기가 연못가를 스쳐 지나갈 때 제자는 신발을 벗고 스승의 곁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젯밤 법문 이후 그는 한치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르렀는가? 제자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가르침을 들은 뒤로 제 마음에 하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었사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 더 괴로웠사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저는 그들이 보는 내 모습이 곧 진짜 나인 듯 여겨졌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남의 눈에 비친 나를 나라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도다. 남의 시선에 자신을 빼앗긴 자는 칭찬에 들뜨고 비난에 무너지며 그 마음은 늘 바깥을 따라 떠돌 뿐이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남들이 나를 미워할 때 괴로운 것은 그 미움 자체가 아니라 제 안의 헛된 동일화 때문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연꽃잎 하나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 꽃을 바라보아라. 누구는 붉다 하고 누구는 창백하다 하며 누구는 향기롭다 하고 누구는 무취하다 하느니라. 그러나 이 꽃은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저 자기 빛을 스스로 품고 있을 뿐이니라. 그대가 남의 말에 따라 울고 웃는다면 그대는 아직 도를 본 것이 아니며 말 위에 마음을 얹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하여 그 말들에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사옵니다. 그 말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사오나 마음은 늘 앞서 상처를 입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래 거울과 같아서 바람에도 흔들리고 그림자에도 흐려지느니라. 그러나 그 거울을 자주 닦고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지나도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게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아픔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스스로 진실로 여긴 데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로 삼지 않는 수행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의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기를 잃은 자는 남의 손에 인생을 맡긴 것이요, 자기를 지킨 자는 그 어떤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남이 그대를 외면하였다고 하여 그대의 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며 미움받았다고 하여 그대의 자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라. 마음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으키고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니 이제는 스스로를 향한 자비로서 그 마음을 다시 품어야 하느니라. 그 말은 깊은 바람처럼 제자의 마음을 스치며 오래 닫혀있던 내면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 것 같사옵니다. 남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곧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제가 제 마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흔들렸던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이 주었으나 도는 고통을 품은 자에게만 길을 내어주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그날 아침 숲의 바람은 어제보다 덜 차가웠습니다. 제자의 발걸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며 그의 눈빛엔 미움에서 벗어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조용한 고요가 어린 듯하였습니다. 새벽 햇살이 숲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린 가랑비에 젖은 나뭇잎은 은은한 빛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다시 법석으로 옮기는데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가 무릎을 꿇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다시 무리로 향하였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그러나 여전히 두렵사옵니다. 다시 다가가면 또 외면당할까 두렵고 괜스레 눈을 피할까. 움츠러들며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다시 묻게 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원을 그리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아서 외부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쪽으로 움츠러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그 원을 한 겹씩 벗어나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원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마음이 부서지고 서서히 조용히 걸어 나올 때에만 고요히 제자리를 찾게 되느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사람에게 다가서지 않고 혼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도를 따르는 길이옵니까? 차라리 상처받지 않으려면 다가서지 않는 것이 낫지 않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제자의 등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무리에서 벗어난 고요는 도가 되나 상처를 피하려는 고립은 고통을 거듭할 뿐이니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아픔은 도의 가르침을 다듬는 숫돌이며 자비는 홀로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지느니라. 차별은 망상에서 오고 외로움은 마음의 허상이니 평등한 마음이 곧 진리의 자리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함께 있고 싶었사오나 다가서면 저를 경계하고 말하면 눈을 피하며 웃으면 흘깃흘깃 비웃는 듯하여
제 자신을 더 숨기게 되었사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과 함께 웃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웃음은 인정받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가 넘칠 때 흐르는 향기니라. 꾸며낸 웃음은 더 큰 외로움을 낳고 참된 침묵은 그 자체로 말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리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하여 어느 무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향기를 품는 것이니라. 세상은 여전히 말이 많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도를 따르는 이는 자기를 감추되 마음은 더욱 밝히느니라.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 마음의 숨소리를 듣지 못했사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향기를 놓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무리 속으로 다시 나아갈 준비가 되었도다. 진정한 평등심이란 사람을 모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이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대의 자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대가 머무는 자리를 도의 자리로 만들라. 그 말씀은 새벽 안개처럼 부드럽게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내 제자는 몸을 일으켜 다시 숲의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이 다시 상처로 돌아올지라도 그는 이제 외면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조용히 숲을 흔들며 말없이 그를 배웅하였습니다. 숲은 깊어지고 바람은 잠잠하였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과는 달리 그의 손엔 조용히 감긴 나뭇잎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그 눈빛은 바깥을 보기보다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곁에 이르러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무리 속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는 어찌 되었는가? 제자는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타인의 말이 마음에 그대로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제 안의 소리였사옵니다. 누군가 저를 흘겨보면 역시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누군가 말을 건네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하였사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은 무명이 짓는 그림자니라. 밖의 소리는 한순간 머물고 사라지나 안의 소리는 마음에 뿌리 내려 생과 생을 따라 업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이는 밖의 소리에 흔들리기 전에 먼저 안의 소리를 가다듬느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남의 천승보다 위대하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나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사옵니다. 남의 비난은 제 삶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나 제 스스로의 비난은 제 삶을 멈추게 하였사옵니다. 제가 가장 무섭게 여긴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무릎 꿇은 저의 마음이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거울이로 돼 그 거울에 비친 허상은 참이 아니니라. 거울이 흐려졌을 때 이를 닦는 이는 밖을 탓하지 않듯 그대의 말 또한 그대의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니 부끄러워 말고 바로 살펴야 하느니라. 마음속 소리는 일으킨 자만이 다스릴 수 있고
가라앉힌 자만이 침묵을 얻느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리의 소리가 들리는 법이니 이제는 외침보다 조용한 관조를 택하라.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자기 안의 말에 휘둘렸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간 너무 많은 말을 제 안에 두었사옵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혼자다와 같은 말들이 때론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저를 찔렀사옵니다. 이젠 그 말을 흘려보내고 싶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나보내라. 마음에 머문 말들을 붙들지 말고 허공처럼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도란 말 위에 있지 않으며 말에 지배받는 자에게 진리는 보이지 않느니라. 비난보다 더 아픈 말은 스스로의 부정이며 칭찬보다 더 달콤한 말은 스스로의 긍정이니라. 도를 따르는 이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품고 그 연민으로 모든 상처를 덮는 법이니 이제는 자신을 향한 말조차 자비로 가라앉히라. 그 말은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물결처럼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제보다 맑은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바깥의 시선이 아닌 자기 마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연못가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숲은 다시금 고요에 잠겼습니다. 이제 제자는 더 이상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숲 언덕 위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록으로 물든 계절은 점점 짙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의 곁에 이르시자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였사옵니다. 화내지 않고 거슬리지 않으려 조심하였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따뜻하게 웃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제게 등을 돌리고 저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사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지치고 끝내는 왜 나만 이토록 애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오래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니라. 자비는 상대의 반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행이니라. 만일 자비를 베풀되 보답을 기대한다면 이는 세속의 거래요. 도의 길이 아니니라.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비를 행하는 이는 복의 근원을 알고 있는 자라. 제자는 가만히 손을 모은 채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이 저의 진심을 몰라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사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다정해도 돌아오는 건 침묵일 때 저는 더 이상 자비를 품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그럴 바엔 나도 그들처럼 무정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진실하였으나 그 진실의 상처가 더해졌으니 괴로움이 일어난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여, 기억하라. 도란 외면 속에서도 자비를 지키는 이의 것임을. 세상이 받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참된 길이며 그 길은 반드시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느니라. 자비는 향기와 같아서 주위를 감싸기 이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채우느니라. 그대가 행한 자비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도량을 키우는 씨앗이며 보답 없는 자비가 가장 큰 공덕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나직이 눈을 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향한 자비였기에 지쳤던 것이옵니다. 이제부터는 도를 향한 자비로 품겠사옵니다. 그들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제 마음만은 부서지지 않게 지키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바람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바람은 머무르지 않고 물결은 흘러가며 향기는 스스로 피어나니라. 자비도 그러하니 그 향을 맡는 이는 복이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비는 여전히 자비이니라. 그대는 이제 되묻지 마라. 왜 나만 이라 하지 말고 이 길이 내 도다라 하여라. 자비는 약한 이의 휘둘림이 아니라 강한 이의 고요한 맹세니라. 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연못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하였고 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가는 마음, 그것이 도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숲 어귀엔 연꽃 하나가 피어나 조용히 제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없이, 누구의 칭찬도 없이 그저 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모습이었으며 제자는 그 향기 속에서 자신도 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숲은 바람이 뜸해지고 나뭇잎 사이로 내려쬐는 햇살이 연못 위에 반짝이는 물무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다가서지 않고 멀어지지도 않은 채 그저 혼자 숲 가장자리의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곁에 서지 않아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사옵니다. 다가가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던 마음도, 멀어지면 잊힐까 염려하던 마음도 이제는 그저 흘러가게 두었사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혹 자비의 길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두려워졌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앞에 앉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무리 속에서 피어난 자비도 귀하나 무리 밖에서 피어난 자비는 더욱 향기롭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 걸지 않아도, 눈길을 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고요하고 향기로우면 이미 그대는 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니라. 무릇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지 않지만 덕은 모든 곳에 퍼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다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사오나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이 참된 평안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저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면 세상이 조용히 들리기 시작하였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제 마음에 진정한 자비가 남는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제 함께함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 있음의 본질을 알게 되었도다. 사람이란 무리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으며 홀로 있어도 충만할 수 있느니라. 향기란 꽃이 크다고 더 퍼지는 것이 아니며 그 향을 숨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향기를 지키느니라. 그대는 지금 무리 밖에서 피어난 자비의 향을 지니고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사람들처럼 되려 하였고
그 무리에 어울리는 꽃이 되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만의 자리에서 저만의 향기를 지닌 채 피어도 된다는 것을 알겠사옵니다. 다가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향기, 그 향기를 지켜가는 길이 바로 도의 길이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형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그대가 걷는 길에 누가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미 도는 그대 안에 있느니라. 무리 밖에 있되 마음은 모두를 품는 자, 그가 참된 향기이며 그 향은 세상의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날 오후 숲속엔 붉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홀로 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무리보다 깊은 침묵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자비의 향기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그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다만 도를 향해 피어난 향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숲에는 다시 이슬이 맺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조용히 스쳤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는 길고도 조용한 침묵을 지나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은 한층 고요해졌고 그의 이마에는 흔들림보다는 단단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여, 그 긴 괴로움의 바람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제자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없이 외면당하고도 자비를 품었사옵니다. 조롱받아도 웃었고 모른 채에도 인사를 건넸으며 아기의 침묵으로 답하였사옵니다. 처음엔 억지였고 나중엔 버티는 일이었으며 끝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마음을 품는 일이었사옵니다. 누군가는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고.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것이 저를 바꾸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도의 자리에 들었도다. 도란 바깥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안을 지키는 단단함이니라. 세상이 그대를 몰라주어도 그대의 자비가 조용히 머물렀다면 그 마음은 이미 법과 같아 업을 지었으며 그 향은 형상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느니라. 모든 자비는 그 결과를 바라지 않되 반드시 법을 남긴다. 제자는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자비는 끝내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옵니다. 외면당해도 돌아오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를 꺾지 않았기에 저는 저를 잃지 않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저 연못 위에 떨어진 꽃잎은 물속으로 스며들어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나 그 자리에 퍼진 향기는 물결 따라 번지느니라. 자비도 그러하니라. 누군가 기억하지 않아도 누가 답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문 자비는 법이 되고 향이 되며 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이 되느니라. 그대는 지금 외면당한 자비의 길 끝에서 도의 첫 자리에 이르렀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모든 상처 속에서 지켜낸 것은 사실 도가 아니었사옵니다. 다만 나 자신이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도를 품은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이르며 세상의 인정 없이도 머무르며
마음 하나로도 그 향기를 피우리라. 이제 그대는 그 마음을 안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라. 말없이 자비를 품는 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느니라. 그날 숲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무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온전히 품는 마음, 아무 대답 없이도 끝까지 머무른 자비 하나를 지닌 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자비의 흔적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였고, 이제 그는 진실로 고요한 향기를 품은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기억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더라도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직 자비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니라. 다정함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말없이 자리를 지킨 그 마음은 이미 복이 되었고 그 침묵 속 자비는 언젠가 향기가 되어 피어나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걷는 이가 없어도 그 길이 외롭다 하지 마십시오. 도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침묵과 고요 속에서 빛나니라. 외면당해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대,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외로움을 복으로 바꾸는 자비의 길을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은 또 다른 이의 침묵을 풀어주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에게 등불이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늘 고요한 평안 속에 머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